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또 삶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영화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는 6.25 전쟁 때 공산군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학도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한국 전쟁이 시작되고 소련의 지원을 받았던 북한군은 파숙지세로 남쪽으로 진격하고 낙동강 하류만 아직 남는 상황이 됩니다. 포항 지역은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포항 지역에서 그 북한군의 공격을 막았던 71명의 학도병이 있습니다. 전투에 한번 참관했던 아이가 중대장이 되고 감옥에 가는 대신 전쟁에 끌려왔던 청소년들이 전부였습니다. 인민군 766 유격대는 낙동강을 돌파하기 위하여 이들과 전쟁을 하는데요. 총알 한 번씩만 싸워본 것으로 훈련을 대체한 이들이 포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인민군 주력부대와 맞서 싸우는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린 청소년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다해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 그 땅에는 자주 흉년이 듭니다. 지중해에서 온 습기가 비로 내릴 때는 그 땅이 비옥해지고 풍요해지지만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그 땅의 곡식을 죽게 하고 나무를 메마르게 합니다. 본문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와 같은 흉년이 들자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으나 그랄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의 약속을 믿고 그 흉년 속에 거주합니다. 하지만 아내 리브가의 미모 때문에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그녀를 누이라고 속이는데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부부라는 사실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발각되자 왕은 거짓말을 책망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삭의 가족을 건드리지 말라는 엄명을 내려 그들을 보호합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이 땅에서도 이삭을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 약속의 땅에 흉년이 왔다고 문제가 되지 않음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면 어떤 상황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런 흉년이 찾아왔고 그의 아들 이삭 때도 기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풍요하고 번영할 줄만 알았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 속에서도 이삭을 성장시키신 하나님, 기도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삶으로 바꿔주셨던 그 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흉년을 피해 양떼와 가족들을 데리고 이삭은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애굽과 가나안 땅 중간에 있는 그랄 땅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요. 그 땅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땅이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을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그랄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그날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이미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였고 나이간 주변에는 많은 곡식이 있었고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이 아니라 그랄 땅을 지시합니다. 그랄 땅은 우리의 대구처럼 분지여서 어쩌면 더 비가 안 내리고 양식이 더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랄 땅을 지시하며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이 가장 복된 땅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애굽에 서기 원합니까? 아니면 그랄 땅에 있기 원합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풍요와 번영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일강, 사시사철, 물이 있는 애굽보다 흉년 중에 있는 그랄 땅을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존재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복의 땅이 됩니다. 그 땅이 복이 되는 것은 그 땅이 비옥하거나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의 헛된 망상 때문에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실수를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곧 코람데오, 하나님 앞을 선택합시다. 눈에 보기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반대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선택했던 지혜,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순종, 이삭이 선택했던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는 그 헌신이 나의 순종을 만들어 가도록 오늘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랄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이삭은 그랄 땅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곧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약탈 문화가 있었는데요. 젊은 여자를 다른 민족에게서 빼어서 오기 위하여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여전히 8절에 보면 약탈 자들이 아내를 빼앗아가 자신을 죽일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아내 리브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삭에게는 아버지 때부터 함께했던 병사들이 있었고 그와 함께 싸워줄 동료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곳에 명하셨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지만 그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면 어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 복을 주고 자손을 주고 또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처럼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일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이루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거짓말은 결국 드러납니다.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그랄 땅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아비멜렉이 창으로 보게 됩니다. 9절에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 이 일을 따져 물었고 10절에 아비멜렉이 자신이 실수할 뻔했다고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 이삭을 죽일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거짓말과 핑계로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리브가는 그의 아버지의 형제의 딸이니 육촌 누이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대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이삭. 그 일로 블레셋 전체가 심판당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블레셋 땅에서도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며 우리의 정직을 더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다른 일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을 속여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할 때 우리는 거짓말과 핑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26장 7절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인 우리에게 정직을 요청하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고 후회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짓말로 혹은 핑계로 우리 인생을 망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세상에서는 거짓 증거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일어난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거짓말은 잠시간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를 가져오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한 삶, 그 삶의 가장 빠른 길이요 지름길임을 알고 정직한 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는 알므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시작되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길. 쉽고 편한 길, 거짓말과 핑계의 길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있을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 학교를 통해 마땅히 배울 것을 배우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입시 가운데 있는 아이들, 진로의 결정 가운데 있는 아이들 지켜주사 모든 일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약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